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지난날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같이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2017년 6월 10일 성령 강림절 우리 한월교회 한월공동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지금의 이 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또한 예를 통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마음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하며 주님 기뻐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같은 박수보다 주님 박수보다 그 박수는 주셔야 되고요, 또 일동하셔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만 내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길 구원하면서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같은 반석은 없고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원하면서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의 구원으로 생명을 얻고 삶의 기회를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건 없이 저희를 용서하고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어리석게도 때때로 일어나는 소소한 불행에도 당신을 원망하고 일상에 주어지는 사소로운 동은 나로 인한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제가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려 하기보다 감히 당신을 분석하고 때론 인간의 잣대로 당신을 해석하고 비교했던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부디 저희가 인간의 눈과 귀와 머리로 당신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당신의 은혜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것도 당신의 계획이며 행복한 일도 당신의 계획 안에 행해지는 것임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저희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저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당신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한올 학원을 통해 한올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세우시려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한올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성재 목사님의 말씀 속에 당신의 뜻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길목마다 당신의 역사가 늘 함께 하셨음을 진정으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식, 하늘이 한 주간 살아왔던, 그리고 지난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야기들 함께 전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미소하시며 잘 사셨죠? 손도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왼쪽 보시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을 더 가꾸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하늘 소식 함께 전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새 공간이 아름답게 꾸며졌는데요. 매주 또 하루하루 이렇게 공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우리의 새 집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쉬어가는 공간으로 또 모임을 나눌 때마다 이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갈 것이고요. 또한 보시면서 이 공간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같이 나누면서 이 공간을 잘 꾸며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필요한 게 있네요. 저기 네, 필요한 게 지금 현재 많이들 있어요. 보시면 꼭 한 번씩 다 가보십시오. 다 많이들 채워졌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는 세탁기, 또 침대 스프링은 스프링? 네, 매트리스. 네, 고맙습니다. 매트리스는 있습니다. 여기 침대 틀, 퀸 사이즈가 없긴 한데요. 그것과 혹시 이제 세탁기, 혹시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탁기가 오래되셨으면 세탁기도 괜찮습니다. 네,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져 갔으면 좋겠고요. 많이 둘러보시고 또 모임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에는 전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방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번씩 들려보시고요. 어제 2017년 월드비전 또 초원이가 함께하는 기아 지향 캠프가 24시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성공리에 잘 끝났는데요. 후원해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목사님께서 함께 보여주시고 그 기적같은 순간들을 나눠주실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새가족 과정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진행되어지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을 함께 저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늘 말씀 기도회 나눔의 시간들 형제 성도님들 또 자매 성도님들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자매님들 목요일 오전 11시로 조금 수정되었네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늘 새가족 새 공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제든지 좋은 이 공간에 대한 이름 지어주시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올다리 이것도 있었고요. 한올터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번에서 좋은 이름으로 그 공간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안에 또 주일 오후 예배 1시 30분에 있고요. 또 새벽 아침 기도회 모임 또 수요 예배 또 6월의 심야 기도회는 돌아오는 금주 6월 16일 금요일 9시에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자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김은숙 집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 활동 해외 선교 교식 지원 또 초원에 여기까지 많은 모양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실까요? 처음 하늘교회 방문하신 분? 없으십니다. 많이들 또 전도해 주시고 많이 하늘 가족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꼭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랄게요. 의지하며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하늘 성가대에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과 더불어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 갈라디아서 읽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죠? 편지예요, 편지. 근데 편지면 중요한 게 이제 누가 썼대요? 우리 누구한테 썼대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편지가 왜 성경에 들어왔지? 라고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편지인데, 그냥. 그러면 왜 편지가 왜 성서 안에 들어왔는가? 요즘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들을 보면 원래는 개인적인 소식을 나누는 게 SNS인데 요즘에 보면 그것보다는 그냥 재밌는 영상 아니면 뭐 좋은 글 아니면 뭐 여러 뉴스들이 더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게 더 많이 올라오고 좀 개인적인 사진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저런 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걸 뭐 제 친구들, 뭐 페이스북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좋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죠? 공유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딱 보다 보면 요거 내용 괜찮은데 그럼 이제 공유하기를 누르고 좀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는 것들 좀 공유하기를 누르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실은 그 편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라 교회들한테 쓴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공람을 했겠죠. 요즘에 그 업무 메일에 보면 공람하기 좀 너무 많이 왔고 뭐 읽지도 못하게 되는데 근데 실은 이거 정말 좋으면 이거 좀 읽어보라고 서로 공람을 하는데 그냥 공람을 할 수가 없는 게 편지가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을 돌려봐봤자 실은 몇 명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런 괜찮은 편지들이 있으면 필사를 했어요. 필사가 뭐냐면 베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편지를 베껴 써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편지를 100개 써본 적이 있다. 그 영국에서 온 그 편지 말고요. 이 편지는 영국으로부터 시작해 그 행운의 편지 혹시 손들하고 몇 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일부러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읽으면 써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라는 게 그 당시에 뭐 마찬가지여서 뭐 성경을 뭐 어떤 성경이든 넘겨주려고 하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사하는 게 문화였어요. 베껴 쓰는 게.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베껴서 쓰는 게 많은 교회들이 해요. 저도 언제 한번 한올교회가 전체 다 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좀 교회가 조금 더 크긴 커야 돼요. 저희가 필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1인당 한 100쪽씩 쓰시면 아주 좀 부족하고 1인당 200쪽씩만 쓰시면 되는데 할까요? 예, 하여간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 전체를 필사하신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간직할 만해요. 전에 저희 한올교에서도 청소년부 수련회 때 그런 적 있었죠. 성경 다 써갖고 그때 뭐였죠? 마태복음이었나요? 기억 잘 안 나죠. 그때 했던 게 이제 겨울이나 몇 명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실은 필사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저도 핸드폰 너무 좋아하니까 자주 찾을 수 있으니까 잘 안 읽고 잘 안 외우는데 외우면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이 깨닫게 되고요. 쓰는 것도요. 쓰다 보면 이렇게 앞뒤 전후 맥락이 되게 좀 잘 와닿아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쓰는 게.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 공람으로 돌렸던 게 여러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 편지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편지들이 많이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0년대, 실은 한 100년대부터 성경이 좀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편지들이 신약 성서의 한 부류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오늘 좀 지난주에는 누가 누구에게 인사말까지밖에 안 읽었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편지를 받으셨는데 첫 마디가 이거라 그러면 조금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처음부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다는 거 딱 첫 마디가 그런 거야. 인사말 띄고 나면. 근데 여러분 많은 이제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부 편지를 많이 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소통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편지를 쓴다 그러면 뭔가 좀 정성을 담은 느낌이죠. 전 개인적으로 참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정말 잘 쓰세요. 그래서 편지로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시고 막 이러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글씨 쓰면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글씨 쓰는 기능이 좀 퇴화된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근데 그죠? 손편지라고 하면 지금 느낌 어때요? 좀 정성 담긴, 그죠?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근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손편지를 썼어요. 컴퓨터 없이 당연히 손편지를 썼겠죠. 그리고 아시죠? 80년대 연애할 때는 썼잖아요. 저도 연애했었거든요. 오늘 안 계시니까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이화미디어고등학교 후원하는 교회 가셨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직 편지 주고받은 게 한 박스씩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다 태우고 왔는데 저도 그만큼 보냈겠죠, 그죠? 그래서 손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성 같은 거죠, 맞죠, 그죠? 근데 요즘에 옛날에는요 손편지를 쓰는 이유는 절대 마음을 담아 뭔가 정성을 담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 편지를 썼냐면 좀 급한 일이어서 빨리 연락해야 될 때 그때 썼던 게 손편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빡 써고 이거 빨리 보내라고. 그게 손편지였으니까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급한 일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해졌다? 다른 복음. 근데 전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바울이 되게 그 얘기를 듣자면 너무 당황해서 막 쓴 것 같은 느낌. 첫 마디가 이거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바울이 좀 더 고민해봤다면 좀 다른 말을 좀 더 썼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너무너무 놀랐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복음은 뭘까? 말씀을 찾아보면 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래요. 이건 이제 한올교회 식구들은 거의 안 헷갈리실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그냥 그런 말이에요. 좋은 소식 같은 거. 그리고 혹시 만화 좋아하시면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게 실은 요거예요. 그래서 뭐 에반젤리즘하고 복음주의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 복음이랄까 뭐 다 좋은 소식은 많잖아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복음 어떤 거 있어요? 전 지난주에 기쁜 소식 하나 들었어요. 전셋집 주인이 팔리지 않는다고 2년 더 살자고. 그 문자 보면 기분 되게 좋던데요, 그죠? 기다리던 소식이었어요, 그죠? 근데 뭐 저한테 기쁜 거지, 뭐 딴 분들에게 뭐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모든 기쁜 소식이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은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말에서 복음은 딴 데는 안 쓰니까 그냥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딴 데서 복음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 테두리 안에서만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테두리 안에 있다가 좀 나간 이단이나 그런 데도 복음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냐면 누구의 말씀? 누구의 삶?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의 사건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들려진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우리 한올교회 그 기초반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새신자 가족반에서 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통해 드러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복음은 예수님 자체라고 말하면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어떤 거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다른 복음이 있대요.
근데 이게 실은 2장까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본문에 나온 것들만 좀 얘기를 나눌게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좀 흥분한 것 같긴 하죠.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강하죠. 저주받아야 되고 심지어 누구일지라도 천사일지라도. 실은 그 뒤에도요. 천사에게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6세기 이후에요. 600년이 그 무함마드라고 하는 모하메시라고 하면 안 돼요. 무함마드예요.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하메스는 이제 영어식 이름이고요. 이제 무함마드라고 해야 더 나아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한 600년 이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근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천사에게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쓴 게 코란이에요. 또 있죠. 몰몬경이라고 가끔 시내 보면 그 거의 까만색 그 양복에다가 흰색 딱 와이셔츠 입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나 이렇게 이름표 하나 차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몰몬 교회예요. 유타 재즈라고 하는 유명한 팀이 있는 유타가 대부분 몰몬교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타는 그래서 술 마시는 게 불법이에요. 거기는. 근데 몰몬교도 보면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몰몬교도 저희 인천에 있을 때 옆에 가까워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름이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기 밭에서 항아리를 찾았대요. 근데 항아리 안에 그 몰몬경이 있었다고 천사가 준 거라고. 근데 거기는 그걸 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줬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실은 기독교한테도 조심해야 돼. 저희가 내가 꿈에서 천사를 봤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실은 그것도 거의 100%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 저런 거 있잖아요. 뭐 꿈에서 뭐 봤다고 하면서 막 예언 전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꿈 갖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시는 건 정말 좀 위험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여간 너무너무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뭔가 긴장한 거예요. 큰일 났다.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다른 복음이란 게 뭐냐? 또 복음으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서 좀 본격적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혹은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단어가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실은 이게 저희가 사도행전 할 때 잠깐 말했던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화해하다, 진정하다, 동의하다, 또 영어로 퍼슈에이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좀 하나님의 나라에 설득당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좀 쓰임이 좀 다르게 쓰여진 거죠. 보세요. 화해하고 진정하고 동의하고 설득할 일이 있다는 건 무언가 다른 의견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뭔가 다른 의견 대립이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제발서 설득당해서 살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과 화해됐다는 거,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건 사람과 화해한다는 거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과 화해하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뭔가 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과 화해하려고 했을까? 이유는 실은 사도행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이 사람이란 걸 나로 대입해 보세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과 복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더라니까요. 이거는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은 우리가 있는 큐티가 한올교회가 있는 성경이 우리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요 진짜 제 설교가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불편하지 않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불편하지 않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 설교를 들으실 때 불편하지 않아요. 아 맞아, 나 저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이건 큰일 날 말씀이에요. 만약 이 설교 듣는데 누구 왜 안 왔어? 누가 들어야 될 말인데. 여러분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말씀대로 100% 살고 있다면 아멘, 맞아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아까 그거 있잖아요. 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는 저는 좀 많이 벗어났어요. 설교 준비할 때 자꾸 누가 앉아있는지가 떠올라요. 그러면 일부 이 말 하면 안 되나 이 생각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고민 안 한 지 저는 5,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저는 고민 안 해요. 그냥 저는 말씀 읽고 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고민 이미 좀 내려놓고 가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읽을 때 우리 일단 이쪽은 아니죠. 그죠? 있으세요? 난 100% 말씀대로 살고 있어서 난 누구도 원수도 사랑하고 있고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그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 바울도 분명히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대는 어떻다? 악한 세대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게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말씀 따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세대가 악하다는 거 4가지 얘기 같이 읽어주면 시작. 아프다, 또 악하다, 불행하다, 버려졌다. 무언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 우리나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아니면 뭐 주일날 겨우 오거나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금 살아간 세대가 다 어떻다? 악하다, 버려졌다, 좀 불쌍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건져주셨다. 이것도 또 뜯어내다. 이거 좀 강해져. 그죠? 거기서 뭐 잘못된 뜯어내서 선발해서 무언가를 좀 풀어놓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좀 구조해 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었다, 은혜였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꿈꿀 수밖에 없다. 행복한 가정을. 진짜로 행복한 가정.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학교가요 진짜로 경쟁하지 않고 배움이 있는 학교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돈 버는 곳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무언가 함께 꿈꾸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 실은 우리 한올교회표도 뭐예요? 은혜가 삶이 된다는 거. 이거 기도하자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시니 우리 가정을 그 기준으로 세워보자.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아니면 시간 될 때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자. 그 기쁨을 나누자.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살자. 이걸 좀 강조해서 우리 모든 시간에 그 믿음을 좀 사용하며 살자. 그리고 정말 우리 그렇게 품어준 사람들이 되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행복한 가정이 싫으신 분 손 드세요. 여러분 배움이 있는 학교가 싫으시면 막 경쟁시키고 막 성적에 따라 막 누구 왕따시키고 이러지 않는 배움이 있는 학교가 싫으신 분 손 드세요. 여러분 직장이 정말 함께 일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직장이 싫으신 분,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 싫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면 우린 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아체험 캠프가 끝날 때마다 설교 시간 좀 소개를 하잖아요. 이유는 2008년에 한올교회 기아체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간에 한올교회가 들어가고 어제도 청년부 우리 전도사님들 오셔갖고 전도사님들 그렇게 지친 모습 처음 봤어요. 같이 굶거든요. 같이 굶는데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하고 또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자봉단들은 왜냐면 미션 활동 돌아다닐 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세공간 가고 또 막 붙으면 시트지 붙이고 다들 막 이러고 누워있더라고. 청년들이 너무 고마워. 청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너무 고맙거든요. 소정아 피곤하지? 진짜로요. 근데 그렇게 기아체험 캠프를 하는데 기아체험 캠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해요. 그냥 기아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아를 체험한다는 건 뭘까요? 굶어보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그냥 굶는 캠프예요. 제가 맨날 그럴 때 아침, 점심, 저녁을 굶는 굉장히 즐거운 캠프라고. 근데 그냥 굶을 때 그냥 굶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5시간 동안 굴려요. 중에 5시간은 미션 활동이라고 해서 30분씩 10번을 돌아다녀요. 진짜 힘들었죠. 힘들었을 거예요. 뭐 힘든데 자꾸 뭐 하라 그러고, 지금 막 피구하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사탕으로 유혹하고 하면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익숙한 사람 뭐예요?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그죠? 때 되면 그냥 달라 그러고, 그런 삶에서 정말 그 사탕 하나가 훌륭해 보이죠? 정말, 저요, 어제 처음으로 느껴봤는데, 중간에 이제, 어제 ABC 초콜릿도 나왔어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한 리더애가 몰래 숨어서 뭘 먹고 있는 거에서 뭐냐 그랬더니 에비족해서 이렇게 까먹고 놀아서 나가는 거야. 아마 봤더니 그 상황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미션 리더 진행하는 하나 이렇게 몰래 줬나 봐요. 그러니까 숨어서 먹었겠죠. 근데 그 초콜릿이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9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배고픈 삶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어저께 그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기 월드비전 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되겠어요. 이 상대방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의 자리에 가보는 거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제 몽골 얘기인데 몽골로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몽골로 가볼 수 없으니 잠깐 굶어보는 삶을 24시간 동안 체험을 해보는 거였어요. 근데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별로 안 어려웠어요. 솔직히 8년 동안. 전 왜 안 어려웠냐면 제가 어떻게 막 움직이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바쁘면 한두 끼 안 먹는 거는 그냥 실은 일주일에도 꽤 많이 해요. 그냥 뭐 저녁에 처음 밥 먹을 때도 지난주도 한 3번, 2번은 있었던 것 같네요. 금요일도 저녁이 마지막 첫 끼였고 수요일도 한번 그랬고. 근데 전 그러고 많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저녁을 먹고요. 그 다음날 저녁을 먹어요. 그러니까 6시에 밥을 먹고 그 다음날 6시에 먹으니까 24시간이니까 아침 점심만 굶는 거예요 실은. 근데 애들이 아니래요. 왜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두 끼를 굶는 게 아니라 야식도 굶었고 그 다음에 간식도 굶었고 그리고 아침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진짜 배고프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저께 막 이런 얘기했는데 어저께 은지 선생님 되게 재밌었던 게 배고팠잖아요. 근데 은지 선생님이 밥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어제 배고프니까 필터링을 안 하고 많은 말을 하셨어요. 그죠? 막 별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뭐 청년 중에 누구 하나 보고 넌 얼굴이 늙어 보여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갑자기 왜 이러세요? 배고프니까. 근데 어저께도 그냥 저한테 또 할 말을 다 하셨어요. 갑자기 막 일하다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이랑 안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밥 안 먹고 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해서 밥 못 먹을 때 많고, 그리고 급식실 가서도 많이 먹고 싶은데 제가 밥을 빨리 먹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밥 조금밖에 못 터갖고 속상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그냥 어저께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전데 어제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아체험 힘든 거구나 이런 거를 저는 9년 만에 알았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최근에 좀 몸이 계속 안 좋아요. 막 일이 계속 겹쳐갖고 몸이 안 좋은 중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끝나고 나서 사진 찍으러 가는데 정말 제가 이러고 앉았거든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집에 가는데 이거 쓰러질 것 같아서 집에 이렇게 차에 먹을 거 좀 넣어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너치 있잖아요. 견과류를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체했어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견과류 먹은 걸 채우고 저녁을 좀 먹다가 죄송해요. 다 확인을 했어요. 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다 쏟고 나니까 그래서 실은 오늘 밤 12시에 일어나갖고 김치 밥 비벼서 먹고 그러고 했는데 힘든 거더라고 밥 굽는 게. 그러니까 근데 참 고마운 건 정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저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아기들 막 나왔던 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정말 다르던데요. 실은 그 미션 활동들도 별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파탄소 발자국이라서 뭐 이런 거 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허투루 쓴 에너지 때문에 투발루가 물에 잠겼다. 투발루 이미 벌써 국가 포기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 아침에 뭐 했니? 그래서 핸드폰 썼어, 충전했어. 그럼 투발루 하나는 없애갖고 애들 막 올라갈 때 없어지고 난민 만들고 뭐 이런 게임이에요.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난주에 보였던 그 의리 아이들이라는 거 실은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저께 마지막에 좀 봤죠, 그죠? 근데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보다 아마 지난주에 어저께 한올 아이들이 굶은 상태에서 보니까 훨씬 와닿았죠. 한 10배 와닿았죠. 게다가 지난주에 봤잖아, 그치? 근데 더 와닿죠, 그죠? 그런 거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깨달아요, 진짜. 그 눈빛 속에서. 굶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년 할 때는 우리 한올교회도 어른들도 한번 참여해볼까요? 하루 굶으면서. 근데 제가 느낀 게 40대는 하지 말까봐요,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함께 갈 수 봐요. 행복한 가정, 배움이 있는 학교, 함께 일한 직장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걸 꿈꾸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함께하는 지구촌을 꿈꾸는 거예요. 진짜 좋지 않아요? 이런 걸 깨닫고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다른 우리의 욕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봐요? 이런 걸 꿈꾸죠? 맞죠? 그죠? 근데 또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냥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과 화해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모태신앙인이라면 저도 똑같아요. 주일날 아니면 내가 큐티를 펴고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나와 자꾸 다시 화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했던 이 단어도 실은 똑같아요. 뜻이 뭐냐면, 아레스코라는 단어가 일치하게 되다,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다, 기쁘게 하다는 건데, 뭐냐면 원래 내가 살던 모습 그대로. 그냥 크리스찬이어도 내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냥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이라면,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모태신앙인일수록 뭐가 있냐면, 주일날 예배하는 삶과 평일의 삶이 구분되는 게 너무 당연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랑 내 생활을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인들은. 왜냐면 엄마 아빠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봤거든요. 모태신앙인이라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신앙인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TV에서 보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걸 경험하고 자랐기 때문에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 가끔 말씀 듣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옛날에도 들었는데 갑자기 부딪혀요.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내가 이전에 편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자 하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시 예전에 나와 다시 화해하는 삶. 뭐냐면,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나와 죄송해요. 말씀이 끝나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시죠. 근데 내가 다시 이곳에 오기 전에 나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다시 화해하는. 여러분, 제가 실은 기아 체험을 10년 진행하면서 제가 어저께 진짜 내가 다시는 이라고까지 말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결단한 걸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아프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아프니까. 뭐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기아 체험할 때부터 물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자원 아껴 써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작년부터 기아 체험할 때 아이들은 텀블러 갖고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희 물을 500ml짜리 물을 900개를 샀어요. 끝나고 나면 그 분리수거할 게 9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 물이 반쯤 차 있어요. 이게 아니 물을 아끼자고 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텀블러 가져오자 그러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고백할게 저 텀블러 안 써요. 와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학생들한테 텀블러 가져오라고 해놓고 저는 어저께 거기서 물 3개 근데 저건 있었어요. 새 거 하나 따고 나머지는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버리고 간 거 있어 다 그거 마셨거든요. 이거 50번 100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텀블러 안 쓰면 얘기해 주세요. 텀블러 쓸게요. 이거 씻는 거 귀찮다고. 텀블러 받은 거 다 싸놨는데 그냥 쓰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이거 할 때마다 사실 세계 시민교육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10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하면서 정말 주변에 멀리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뭐 몽골로 갈 수는 없으니 가까이 있는 좀 그런 아이들도 관심을 갖자고 생각했는데 밑에 유효했잖아요. 저 별로 관심 안 갖고 있더라고요.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렇게 실은 가장 많이 찔리며 전하는 게 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찔리지 않고 당신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설교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다른 복음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복음이었지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뭘 알기 위해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 뭐 진짜 복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과 다른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거기 아까 나와 있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라는 원어가 제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뜻이 좀 괜찮더라고요. 구하다. 이 구하다가 이제 세이브의 구하다가 아니라 seek예요. 찾다는 거 찾다. 그래서 이 뜻이 좀 제가 반복할 건데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열망하다, 인내하다, 물어보다, 추구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해서 인내. 왜요? 바로 주어지지 않아요. 인내하며 물어보며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성장하기까지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복음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복음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옆을 보며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내가 성장하며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 뭐냐면 그냥 내가 예전에 살던 나의 편하던 삶과 그냥 화해해버리는 난 이것만 하면 돼.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 말씀드리면서 아버지 은퇴하시기 전에 아버지 은퇴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기억나세요? 말씀 읽고 싶어. 평생 말씀 전하신 분이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어머니 만났더니 어머니가 찬송가 자꾸 기억력이 이루어진다고 찬송가 막 써갖고 외운 거 보여주시고 너무 좋다고 찬송가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랐다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가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열망하고 인내하면서 물어보면서 추구하며 가는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는 열망하며 인내하며 물어보며 추구하며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실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바울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말은 제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올교에서 말은 제가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한올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올교회에 있다가 이제 평일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학기 중에 지역에 가 있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곳에서 교회를 정하라고 해요. 그게 맞지 않아요? 자주 못 오면 더 감사하고 고맙고.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는 말씀이 세대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올교회 말씀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저 되게 이 말 할 때마다 주의해서 말해요.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평일에 있는 매일의 예배를, 만약에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다 나온다고 그렇다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삶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혹시 우리 한울교회 가족들에게 목사님이 그랬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고. 혹시 그렇게 전달이 된 걸까?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주일날 나오는데 오는 길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예배 오는 중인데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 사람들이 다 지나가요. 저는 우리 한울교회 식구들은 그분을 안고 병원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안 오시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 안 가면 막 기독교를 욕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있는 그 모임이라면 내가 빠질 수가 없다면 기도 한번 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족 모임을 하시고 대신에 영상으로라도 그죠? 말씀을 따로 그 시간을 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한월교회는요 매일 말씀을 읽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나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내게 그런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참으며 또 와서 물어보시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면 서로에게 물으며 같이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만약에 온 가족이 같이 교회 다니신다면 부부끼리 어떻게 우리 애를 더 하나님 말씀대로 키울 수 있을까를 물으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배 여러분 심야기도 이번 주 금요일날에서 많이 오세요? 저는 그럴 때 힘이 빠지긴 해요. 제가 여러분 심야기도에 우리 한국교회님들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심야기도회를 하는데 한올 고등학교 학생들밖에 없을 때. 오시면 애들 많으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면 저건 또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야기도에 우리 한올 가족들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때 한올 가족들이 어른분들이 꽉 채워주시고 학생들이 추가로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 여러분 기도가 혼자서 기도 잘하시면 괜찮은데 아니면 기도 모임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내가 30분 40분 기도할 수 있구나. 새벽에도 특별히 한올에 계신 분들은 아침 기도 8시 조금만 일찍 오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밴드에 올려드리는 새벽 말씀이라도 들으시고 미숙이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죠? 좀 도움 받으시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큐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민숙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물어보며 추구하며 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큐티책을 저기 안 가져가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 여러분이 낸 헌금이에요. 실제로 그거 아까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큐티 얘기를 하냐면 왜 새벽기도 아침기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맞죠? 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주일 말씀 들은 거를 일주일 내내 반복하며 글씨 써놓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전 그분은 큐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게 아니라면 나는 쉽게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니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매일 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봤어. 이렇게 해봤어.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리더들은 학생들은 괜찮게 잘 살고 있던데요. 실은 가상수라고 했고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쌀 한 끼를 먹을 때 물 얼마 들어가나 그러면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쌀은 굉장히 물이 많이 드는 작물이에요. 키울 때.
그래서 쌀 한 공기가 물이 몇 리터다 뭐 이거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 매년 하면서 이상했거든요. 저거 갖고 자꾸 물 들고 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물 다 쏟고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물을 아끼자는 건데 물을 그렇게 갖다 버리면 물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물을 정말 아끼는. 물을 뭐 쏟아붓지 않아. 한 번 안 쏟아붓죠. 그죠? 쏟아붓지 않고 아이들이 그걸 전하는 걸 애들이 스스로 월드비전 주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던데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꼬치만키트 여기 은하도 거기 리더였는데 정말 생리대를 만드는데 거의 우리 한 3달 했죠? 3달? 정말로 보내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리더를 했던 그 세계시민교육을 받았던 애들이 사회복지사가 되고 있고요. 그 아이들 중에 대학생 봉사단이 되어서 하고 있는 우리 미소도 왔고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려고 젊은이들은 하고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 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실은요, 그 월드비전이라는 단체, 제가 말할 때마다 이 월드비전 만드신 박효순 목사님의 기도문 자주 많아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께 내게도. 저 월드비전을 만나 그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정말 이걸 위해서 노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평생 행복하겠다. 평생을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 살아가니까 정말 신나겠다. 그래서 기아체험도요, 처음에는 저희 우물파기 해줬잖아요. 그죠? 한참 하다가 학교 뭐 재건하기 이런 거 해주다가 올해는 화장실 만들어주게 했거든요. 그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전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다른 복음이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전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 구하는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끊임없이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열망하고 인내하고 물어보면서 추구하면서 가는. 그래서 저는 말씀 기도회가 그래서 좋아요. 뭐 이 얘기 뭐 매주 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정말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서 못 보여드리지.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어른들이 3, 4, 50대 어른들이 어떻게 말씀을 갖고 고민하는가를 좀 녹음해서 이렇게 좀 줄여갖고 들려주고 싶어요. 직장에서 아빠로 엄마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지하게 진짜로 물어요. 여러분, 남자 말씀 기도회는 수요일이에요. 저녁 7시, 여자 말씀 기도회는 목요일 오전 11시. 좀 같이 와요. 그리고 뭐 이때 아니더라도 끝나고 나서 모임 하잖아요. 그죠? 모임에 가서 그런 우리 공동체를 좀 만듭시다. 그런 청년부를 만들고 그런 청소년부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고민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끼겠잖아. 복음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런 예수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바울도 그래서 그가 예수님은 몰랐지만 율법에서 너무너무 많이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신앙과 여러분 성경을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매일 설교하는 저도 이런 말씀이 다 있네. 내가 잊어버렸으니 이러면서 매일마다 말씀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린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든 아니면 도전하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럽시다. 한올교회는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한올교회죠? 은혜가 삶이 되는. 그래서 은혜가 삶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열망하면 이거 이제 외우실 수 있겠어요? 하나 다시 해볼까요? 시작. 열망하며, 두 번째 인내하며, 세 번째 물어보면, 네 번째 추구하는. 끊임없이 물으며 가는. 그래서요, 실은 고민을 좀 했는데 저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저도 설교하려고 노력할게요. 앞에 누가 있는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혹시 교회에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은 설교도 할게요. 저도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전도사님들 막 방 꾸미는데
같이 코스트코로 갔어요. 코스트코로 갔는데 막 목사님 이거 사도 되고 그러는데 얼마인데? 인터넷으로 하자. 이러면서 그건 나중에 사자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사줄 수 없는 제가 좀 미안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사는데 근데 혹시 좀 예산이 덜 들어오더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물어보며 가는 저 될게요. 그래서 여러분 평일날도 저 보시면 제가 뭐 학교에 있든 아니면 어디 우리 하늘교회로서 말씀기도를 하든 저 끊임없이 그런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50대 아니야 40대 뭐 중후반 돼갖고 갑자기 제가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뭐 일 시키면 저 제일 아니라고 딴 사람 시키고 자꾸 이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물어보세요. 저 그렇게 갈게요. 근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열망하며 인내하며 물어보며 추구하는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마음을 좀 묵상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건 스포일러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즐거운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 너무 많이 길다. 짧게 갑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얘기해 주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복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우리 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삶을.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아니면 뭐 이번 주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니면 여러분 모일 때마다 밴드에다 올려주세요. 목사님 저 이런 거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열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노하우도 좀 알려줘야 돼요. 저희가 노하우도.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 갔을 때 우리 청장년부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라고 좀 알려줘야 되고요. 청소년부 힘들어하면 청년들이 좀 알려줘야 되고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우리 아까 부르던 찬송가인데요. 가사가요. 저는 어릴 때 이 찬송가를 그냥 조금만 낮춰서 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이 찬송가를 이렇게만 알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 성령이 오신 이거밖에 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걸 좀 이렇게 들으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바울 말씀이랑 똑같죠? 악한 세대에서 건져 뜯어내시기 위해서. 더 읽어볼까요?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날을 이루신다는 거. 또 볼까요? 2절 만왕의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해 주셨네. 그 다음 절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 절 보시면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이건 기독교들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믿진 않고 살아요. 그럼 또 볼까요?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내 작은 입으로 고치고는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끝이 이렇게 되죠. 내 주님 분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그 성령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는 사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주 그렇게 삽시다. 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내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꿈꿔보았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이제 다른 복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말씀을 듣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세상적인 것이든 혹은 믿음의 것이든 하나님 저 그런 다른 복음 내려놓고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원하시는 그런 도전하고 열망하고 물어보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나 진짜 도전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학교라면 학교에서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나의 생활 습관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 그렇게 증거하겠다고 사람 알지 못하는 그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말씀을 우리 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익숙한 대로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는데 자꾸 과거에 머물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삶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끝까지 열망하며 도전하며 물어보며 인내하며 추구하는 그런 삶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게 주는 삶의 제도 그 삶을 꾸려고 합니다. 꿈꾸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합니다. 꿈꾸는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꿈꾸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번 한 주가 한 주일 내내 그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또 우리가 오후 예배에 모였을 때 주일 예배에 모였을 때 심야 기도에 모였을 때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가 SNS 통해 모였을 때 그 노하우와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바울이 놀랬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다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이방인들은 그냥 즐거움만 찾아다녀 버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해버리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돼 그래도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해버리는 그 두 사람들을 보며 바울은 너무너무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바뀌는 것 같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며 혹시 우리도 그 다른 복음을 마음속에 이게 복음인 줄 알고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게 복음인 줄 알고 가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 과거에 나와 화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믿음 그 복음을 갖는 복음을 추구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도전받게 하시고 큐티책을 펼 때마다 새벽기도 아침기도에 나와 그 큐티 말씀을 같이 나눌 때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서로 함께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도전받는 행복한 가정, 배움이 있는 학교, 함께 일하는 직장 그리고 함께 꿈꾸는 지구촌을 꿈꾸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꿈꿉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 꿈을 잃어버렸다면 포기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가 꿈꿀 수 있는 함께 도전하며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기대어주며 함께 응원하며 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공간에서 청년들이 만날 때마다 여성교회가 남성교회가 만날 때마다 청소년들이 만날 때마다 매일같이 만나 그리고 SNS에서 만나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셔서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었구나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보다 더 많은 꿈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아버지 그 예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 그 이면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였으니 세상에 구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음, 그 복음을 열망하며 추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같이 찬양합시다. 오